늘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하나하나까지 점까지 다 믿어지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이 다 믿어지는, 백성이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절대 인류 역사에서 한 국민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다. 다 여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2%는 빠지고 나머지 98%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놀라운 건데, 이번에 서울 구청장 보궐선거 하는데 사전투표율이 26%였는데 26%. 그것이 모든 여지껏 있던 공직선거 중에서 사전투표율로는 제일 높았다. 이렇게 말하니 이 세상에 49대 51이 다인데 49대 51이 이 세상에 참여하는 그 비율일 텐데 이렇게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다 세례를 받았다니.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라 해가지고 바르고 싹 다 나왔습니다. 싹 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그동안에 총리도 되고, 이집트에서 관직에 진출도 하고, 이집트에서 돈도 벌고, 유대인들 보시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아주 잘 정착하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싹 다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야, 참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민족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의사였던 누가는 메스에 가는 길이 0.1cm 차이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평생 장애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엄정합니다. 엄정. 총독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의 기록을 전하면서 허투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 92% 정도 참여했는데 100% 다 참여했다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 것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백성이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똑같은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이고 마가복음은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갈릴리에서 일부러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나오신 겁니다. 그 긴 여정을 세례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오신 건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이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가 요한이 베푼 세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하고는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우리 주님께서 자청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만류했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말렸습니다. 완강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주님께서 저한테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신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흩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비록 일찍 광야에 나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라,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지만 나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제 허락하다.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요청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세례를 자청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고 겸손히 동참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 인간이 받는 세례를 자청하십니까?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시려고, 자기 백성과 연대하시려고, 자기 백성과 일치하시려고, 주님과 연합하게 될 후에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생명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마지막 절 읽어주실래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내가 죄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예수의 백성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의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월 14일 다음 1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첫날, 창조할 때는 7째 날이었지만 안식 후 첫째 날, 부활절, 부활의 날,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신 날, 기억하여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 구별된 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오래전에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자로 아들을 헤아림받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찔림을 당하게 하셔서 주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와고 다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한 단어가 이어집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나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십니까? 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가을에는 뭐 하게 하소서? 예, 말은 잘 하시네요. 예. 그냥 탁 나오네 그냥. 가을에는 놀게 하소서.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게 하소서. 가을에는 맛있는 거 먹게 하소서. 참 많을 텐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니까 우리 생각에 하늘이 휘장이 커튼이 걷어지듯이 쫙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을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지가 알아서 자동사를 써가지고 하늘이 지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게 해주시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지도 못했는데, 하늘이 열리지도 못했는데, 답답하게 살았는데,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하고 성정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여셔서 단비를 내려주심과 같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별합니다. 우리는 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풍성한 감각, 가치관, 느낌, 생활, 방식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이것이 첫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주가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더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여기에서 하늘이 열렸다, 기도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의로 아멘 한 거 아니죠? 예의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아멘이 아닙니다. 진정 이 사도 요한도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도 봤습니다. 그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도 보고, 그리고 시온의 영광도 보고, 예루살렘의 영광도 보고, 남은 자의 영광도 봤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 삽니다. 다른 것이 다 닫혀도, 이 지상의 모든 것이 닫혀도 하늘만 살아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어떻게 하신다 같이 볼까요? 내가 하늘문을 어떻게 해서?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반드시 부어주시겠다, 반드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가서 우리 신방 가가지고 제가 축복하잖아요. 불같은 성령을 임하셔서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불로 지지듯이 죄를 소멸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물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람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시원한 삶, 유쾌한 삶, 상쾌한 삶, 즐거운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더웠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언젠가 기도하셨잖아요. 올 여름의 더위가 앞으로 남은 세대의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고. 다들 기후학자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내년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질 거라. 탄소를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70년대, 80년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렇게 그 뜨거운 여름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 상쾌하게 하는 것처럼, 아 오늘 왠지 바깥으로 하늘공원에 가서 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쾌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람같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람처럼 불어넣으셔서 주의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을 예수골 골짜기에 마른 뼈 위에 불게 하셔서 주의 군대, 큰 군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나고 주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특별하게 성령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비둘기 같은 형태로 눈에 보이듯이. 비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비둘기하고 닭도 구별 못해요? 다 알잖아요. 비둘기하고 참새도 구별하고, 비둘기는 우리가 딱 구별합니다. 왜? 88 올림픽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는 비둘기가 온 땅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장애를 가진 비둘기도 제법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비둘기도 제법 있었는데 요즘은 다 썽썽해가지고, 제가 시험 삼아서 이게 얼마나 건강한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에 비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하게 제 차 위에 올라가서 똥 싸는 놈이 상당히 미워요. 비둘기가 차를 가리지 않고, 목사님 차인데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올라와서 똥을 싸놔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 내가 혼 좀 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많이 몰려있는데 제가 확 운전했어요. 한 마디쯤은 조금 다치겠지, 좀 아프겠지 하고 그리고 확 했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한번 실험해봐요. 차를 가지고 비둘기가 많이 차 앞에 많이 있을 때 한번 운전을 해보라니까요. 제가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안 다치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 그게 몇 초도 안 되거든요. 차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바로 바퀴 앞에 있었는데,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똥 싼 놈이 한 명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걔를 목적으로 세게 운전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다치고 아주 유일하게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지저분하지도 않고요. 이게 도시에 살면서 별걸 다 먹는데 닭뼈다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 공원에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뭐 양념 들어가는 걸 다 먹거든요. 자연 세계에서 비둘기가 양념 들어간 것을 먹기 시작하면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즘 비둘기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피자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비둘기가 정말 우리 사람보다 더 그렇게 하는데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죽은 비둘기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죽은 비둘기를 못 봤어요. 다 건강해요. 그런데 비둘기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게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다 알 수 있게 온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특수하게 예수 37년 차 된 사람에게만, 그 다음에 2대째 예수 믿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구별할 수 있게,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데 특별하게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이 성령께서 그 아들 누구한테 임하시는 그런 것만 비둘기처럼 임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아는,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로 감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졸지 않게 하고, 우리 하여금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홍수가 그친 다음에 육지가 말랐나 안 말랐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내보냈던 새가 바로 비둘기거든요. 비둘기가 처음에 갔다가는 아무것도 다리 붙이고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오고, 다음에 갔을 때도 아직도 와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입에다 무엇을 물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와서 이제 비가 그치고 육지가 드러났구나 확인해서 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새하늘을 보고 새 땅을 거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새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냈던, 그래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편지를 또 해가지고 다시 오게끔 해가지고 비둘기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예, 잘하시네요. 전서구. 글을 전하는 비둘기, 새라는 뜻이죠. 전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을 해요. 좀 아쉬운 게, 이왕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글이 예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세례받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소리라고 그랬을까? 소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 소리였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리가 나서 뭐라고 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육신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 보실 수 있지만 육신을 입었을 때는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었을 때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발 뒤꿈치를 봤다, 하나님 뒷모습을 봤다, 하나님 어깨 위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우리 주님의 뒷모습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느낌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우리 주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하늘에서 났는데 어떤 소리였느냐? 그에게 났다. 예수님에게 났다. 예수님께 하셨다. 그 소리가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똑같죠? 세례 받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변화산 위에서도 소리가 났는데 그에게,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거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가 들리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나를 기뻐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 놀라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소리가 그렇게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들린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들은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요한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곁에 서서 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용은 모르고 천둥이 우는 소리 같이 들렸고 천사가 뭐라고 지금 그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천둥 소리 같이 들리고 천사가 예수님께 세례받으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말하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고.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듣는 것도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빨간 소리로 제가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천둥소리처럼 들은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들었지만 그게 비극이 아니다. 내용이 뭐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여러분 한글로 또박또박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차피 우리를 위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소리는 다 우리를 위한 소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토요일 날 한강에서 세 나라가 와가지고 폭죽 터뜨렸어요. 폭죽 저희 아파트 8층에 올라가서 제가 거기서 15분 동안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15분 동안. 근데 폭죽 소리가 거기서부터 한강부터 우리 집까지가 한 7km나 8k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불은 반짝이는데 소리는 좀 있다가 뒤에 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전혀 공포스럽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하느라고 서울 시내에 블랙 이글스가 확 지나가요. 여러분 그 전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거든요. 수류탄 옆에서 터지는 소리 들어보시고 훈련소에서 터졌던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심장이 오그러질 만큼 그냥 사지가 딱 마비될 만큼 굉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큰 소리만 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해가지고 불안해하거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세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들리는 소리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죽 터지는 소리 들을 때 우리 교회 옆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삐용삐용삐용 그 앰뷸런스 응급차 소리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퇴근하고 보는데 아파트 7층에 불이 막 나고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야.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려갔다가 택시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리가 너는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늘에서 난 소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아들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늘의 음성이다라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같이 해볼까요?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제가 세례 베풀 때마다 부르는, 세례식 팔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을 때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넌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널 낳았다. 과거에 37년 전에 예수 믿을 때 낳은 게 아니라 항상 오늘 마치 처음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실어 버림받아서 죽임당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뻐하시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로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를 위한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그 옛날에 했던 그 호세아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처음에 죄 때문에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 했는데 그렇게 죄 때문에 버림받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일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죠. 기도할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썩어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던 이 비참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삼아주셔서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복을 소원하면서 하늘의 유업으로 기쁜 자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